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건을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이들이고, 평강을 누리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조건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누려집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속에 기뻐하라 하는 말과 감사하라 하는 말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며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이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서는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전체의 복음서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1장부터 10장 31절까지가 갈릴리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0장 32절부터 11장 26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서부터 13장 37절까지의 마지막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그 마지막 교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첫 번째로 나온 그 교훈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사랑에 관한 것, 성전 무너질 거다, 말세에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훈이 무화과 나무, 앞에도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 뒤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해서 꽉 싸놨어요. 결국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부터 16장 마지막 20절까지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사건, 그리고 유다의 배반,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 겟세마나의 기도, 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다음에 지상명령을 펼쳐주시고 떠나셔요. 간단하죠?
이렇게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갈릴리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8장이에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1장부터 10장 31절까지에 있는 이 갈릴리 사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전부를 탁 가운데 접었으면, 바로 그 접었을 때 맨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 8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사건의 가운데 넣고 어떤 사건의 그 양옆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그랬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갈릴리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세상의 왕이 생각나고, 그 속에 살아서 왕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영접할 수 없는 그 존재들 속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성탄절 카드를 그린 적이 있나요? 그 카드를 어떻게 그렸어요? 나무를 그렸나요? 아니면 집을 그리고 그 집 안에 외양간을 그렸나요? 외양간을 그리면서 그 외양간 가운데에는 구유가 있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퀴즈 하나. 예수님은 왜 구유에 태어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먹으라고. 그 구유에 있는 건 누가 먹죠? 소가 먹고 양이 먹습니다. 소나 양은 성경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에게 먹혀진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을 되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그 생명이 움직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시작을 마구간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줄 모르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은혜가 언제 각 사람에게 임할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의 말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존재인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시인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진리의 말씀, 설교,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으면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알아.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성령님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 그런데 그걸 되새김질 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나를 만드시고 있는 것,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하시고 사건을 이용하시고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되새김질입니다. 예. 그 구단을 한번 알아. 그걸로 아니고 그것이 정말 되새김질해서 그 말을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외국어를 배울 때도 한 번 들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속에서부터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게 뭐예요? 생명되는 거. 예,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제 입으로 발산해낼 수 있어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의 그림에다가 담아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떡 먹는 사건이에요. 예. 떡 먹는 사건.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 예.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바로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만, 아니 남자의 순마만 5,000명,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 그리고 바로 본문 앞에서 8장 1절로부터 13절 속에서 7개의 그 떡을 가지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바구니가 남았던 사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받고 음식을 나누다가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성찬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떡이라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먹었지만은 알지 못하더래요. 왜 알지 못하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졌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나누어 드린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암흑기 400년, 그 암흑기의 상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 암흑기 상태를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와 있어도 몰라. 예.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도 몰라. 아니,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몰라. 언제 알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셔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나라를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 진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요?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복음성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성령이 오시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바데인, 메데인,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이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생명이 되어져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나 느끼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과 오순절을 합해보니까 성령이 오시자 옛사람은 죽었고 그 안에 새 사람은 살아나는 그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다 읽기는 그렇고요. 3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여서 떡과 그릇을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이기에 힘쓰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자 거기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말씀의 떡을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일어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을 가진 자요, 생수를 가진 자요, 깨달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볼까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고 그렇게 먹이고 하는데 이걸 모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떡을 나누어 먹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 속에서도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꽃이 피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고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주시는 오병의 떡을 먹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담아진 생수를 마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 속에 갈라지고 터져버린 저수지처럼 흘려보낼 물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장맛빛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자리로, 함께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 아래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양식이 있어. 다음 세대의 목마른 자들에게 넘치는 잔을 줄 그 생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채우고 나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줄 것이 있고 그들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양식을, 생수를 가진 자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거듭난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